할렐루야. 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요. 너무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장면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뭐가 슬프다는 걸까요? 처음에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죠? 불 담아서. 참 우리가 이상한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뜻이냐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주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되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불이 나와서 삼켰다 이런 건데 참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안 해요. 말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마디 하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다뤄볼 텐데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 10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사장의 규례라고 정해 보았어요.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 이게 뭘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불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불씨를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거룩한 불,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물들을 태우는 데 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불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제물들을 흠향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어떤 특별한 불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아멘. 그러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게 다른 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의 그 시선을 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볼 때에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제물은 어떤 걸 쓰고, 제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큼 잘라서 이건 무엇은 어디다 드리고 무엇은 어디다 드리고 무엇은 너네끼리 나눠 먹고 이렇게 다 정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정해주셨는데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가져갈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 것은 저의 내리속에서는 뭐가 굉장히 떠올랐냐면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올랐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께 봉헌을 했죠, 그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그죠? 그런 거랑 맥락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야, 너 잘못했어, 고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즉결 심판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몇 개 안 되는 즉결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장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 주로 사용하셨냐면 그냥 이것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강조해야 될 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던 게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였냐면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처음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시점이었고, 여기서 또 어떤 상태냐면 지금 아론이 임직식을 하고 바로 제사장들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어떤 잘못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되죠. 그것은 오랜 세월을 지속될 거기는커녕 한 세대도 못 갈 거라는 얘기예요. 왜? 처음에 설명해준 그때부터 잘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전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 드렸다. 다른 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어요? 명령하시지 아니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규칙과 법칙 그 모든 걸 다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하나라도 잘못 전승되게 되면 후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제대로 못 지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필요하셨어요? 일벌백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시대가 지났을 때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다 그냥 유야무야 됐죠. 그런 방법들이 전승되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실행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예배 과연 어떤가 또 깊이 묵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분향하는 그걸 어떻게 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말까지 더 첨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한 거냐면 절대 다른 불로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에 어긋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사실 고쳐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항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렇게 그들이 불을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느냐 하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냐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 거룩함,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다른 불을 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는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첫째, 구별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둘째는 그와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분위기 잡는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과 성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구별 그런 부분으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소원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소원하며 삽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기, 늘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더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구별된 삶으로, 좀 더 경건한 삶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무엇을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그 해설을 붙이시는데 어떻게 붙이셨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죽음을 그렇게 하면 포도주 안 마시면 너희는 죽음을 면할 거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면하, 그 뒤에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대에는 포도주나 이거 뭐 소주 마시고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뭐 죽을 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뭐 해서 죽음 면하라고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거 첫 번째 이유는 너 죽을 거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너 죽을 거야. 둘째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뭐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사람들은 그거 뭐 소주 한 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냐면 우리 믿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계선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속된 것의 경계, 그것을 명백히 세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라 했죠? 불을 담아다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불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론, 세상 사람들의 학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선포된 것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기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아요. 특별히 앞에 이렇게 저처럼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저의 마음을 더 끌었어요. 뭐냐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리셨더니 누가 그 다음에 안 전달이 돼요? 누구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술 먹고 헬렐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술 마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사이엔가 여러분들한테 맞추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만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삶의 기준, 그런 방법들이 있을 때 그 길을 똑바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몹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정한 기준, 거룩하고 속된 것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셋째, 넷째 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거기다가는 누룩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고, 자, 이거는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양식이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셔요.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이제 봅시다. 16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났대요. 모세도 화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 화난 거 보셨어요? 저는 한번 봤어요. 언제 봤어요? 광야에서. 야, 반석을 팍. 반석을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죠. 그죠? 또 있었죠. 언제 있었죠? 모세? 네, 십계명 돌판 받아와가지고 보니까 뭐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우리는 모세를 되게 뭐 의로운 의인 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죠. 네. 근데 모세도 한 성깔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 대답이 오늘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이 속죄 제물은 거룩하거늘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열심히 모세가 얘기를 했더니 누가 짠 나왔냐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 드린 그 사람들이 제물을 어떻게 해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회중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사가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미 불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될 것까지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규칙대로 그대로 다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떻게 될 거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까봐 여기에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런 일 뭐였죠? 나답과 아비후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됐죠? 모세가 와서 어떡하냐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너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저게 동생이라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뭐 토달 수는 없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이 아론한테는 뭐가 새겨졌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다. 절대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될 거라가 새겨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걸로 봐서 아론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제물을 우리가 먹기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그것, 마치 뭐를 느끼는 거냐 같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화 중에 바리새인과 죄인의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누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셨죠, 그죠?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뭐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의 잣대도 필요하지만 법의 잣대로만 재는 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낮아진 자세, 아론의 이 낮아진 자세가 무엇을 하나님이 그 세웠던 규칙까지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거에는 많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사 제도, 제사 법칙 그대로 적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뭘 받으신 거예요? 아론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쓰디쓴 아픈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걸 받으셨어요? 모세가 와서 그렇게 말씀으로 탁 던져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속이 편안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프고 뭐뭐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에는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마음이죠? 찢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됐는데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물 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이마에 인을 쳐라.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법칙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기쁘냐.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늘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것에는 왠지 하나님도 이렇게 미소 짓고 있을 듯한 그런 표정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오늘 제사장들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대로 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회당에 들어갈 때 뭐뭐 하지 않는다였죠. 포도주와 독수를 마시지 말아라 해야 하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은 법대로 중요시 여기시지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깊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 대할 때마다 어렵게만 여겨지던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